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놀라운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끝 바닥에 보임도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초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귐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귐이 가능하게 되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빛이시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빛 대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어둠을 떠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그것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빛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일하고 있는 활동 공간에는 다 지금 예배당 안에도 전등이 설치되어 있죠. 이 전등은 빛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의 조명을, 이 빛의 혜택을 경험하려면 빛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ON하고 올려야 빛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집 전등이 빛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도 스위치가 오프 되어 있으면, 꺼져 있으면 우리는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를 ON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 실천되는 경건생활, 그것이 바로 ON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ON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말씀을 열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서 열었을 때 스위치가 ON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빛이라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스위치가 오프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 때, 거한다는 말은 히라보 원어의 메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그냥 거한다는 말이 머문다, 스테잉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머문다는 뜻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 그래서 staying, 잠깐 스테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living한다, 주 안에 산다, living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영어로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번역할 때 stay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 abide, 혹은 거한다는 말을, 혹은 continue, 지속적으로 거한다, 이런 단어로 옮깁니다. 자, 우리가 빛을 경험하면 빛의 안내를 따라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야 하겠죠. 자, 빛이 우리를 노출해요.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노출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실제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주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기 위한 레슨,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미혹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미혹의 가르침을 거부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가 요한일서 제가 강해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 강조한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어요. 뭐죠? 영지주의, 맞습니다.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자, 영지주의의 비교적 초기 활동 가운데 유명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캐린토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상을 캐린토주의, 이것이 영지주의가 됐어요. 나중에 영지주의가.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에게 임해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을 다시 떠났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으며 영과 육을 철저히 갈라놓은 이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르침 때문에 신앙의 혼돈을 경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 사설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따른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단 사설에 가장 잘 미혹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믿는 사람들. 영적인 아이들은 쉽게 미혹을 당하죠. 쉽게 유괴를 당하는 거. 아이들이 유괴당하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적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핵심적 정의, 2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Good news, gospel, 유앙겔리온, 복음,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돼요. 우리는 그 영을 모신 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모신 자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 한평생을, 아니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기뻐하십시오. 이 복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중요한 이유, 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합니까? 미혹된 가르침을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둘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단 지도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항상 당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 당신이 그동안 알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이 다 그래요. 공통점이 다 그래요. 이거 몰랐지? 우리에게 오면 진짜 구원의 지식을, 진짜 비유풀이를, 이렇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2장 20절에서 이미 강조된 말씀이에요. 그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순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시작. 근데 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모르고 또 기름 부음 받으러 어딘가 가요. 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가르치신 바였습니다. 자, 16절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그 다음 17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함이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 of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혹은 anointing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부어짐으로 등불이 밝혀지듯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진리의 빛을 깨닫는 조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모두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성경을 가르칠 다른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진지한 교사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영적 지식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영적 집단을 찾아가서 특별한 사람의 교육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영지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빠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최고의 교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는 당신 안에는 위대한 성경교사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안에는 위대한 성경교사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해요. 문제는 성령님하고 대화를 안 해요. 가르쳐 달라고도 안 그러고.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 성령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삶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 안에 실제적으로 거할까요? 지속적으로. 세 번째, 부끄럽지 않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역사 안에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 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본래 원문 히라보에서는 파루시아,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 안에 거해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의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혹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심판의 날, 그 결산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부끄러움이 없이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보면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를 정죄의 심판, 정죄의 심판. 따라서 정죄의 심판. 근데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다 같이 상급 심판. 예, 두 가지 심판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이미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도 같은 맥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정죄, 그 정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정죄받고 대신 심판받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간 거예요. 그 심판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상급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 같이 상급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 나타난다.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 네. 여기 심판대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베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마. 다 같이 베마. 이 베마는 심판석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석. 옛날 고린도 도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올림픽 비슷한 혹은 전국체전 비슷한 그런 경기가 자주 열렸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열리면 심판관이 앉는 자리가 베마예요. 베마. 네. 저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리스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땅 속에서 이제 캐낸 돌들 가운데 심판관이 앉는 자리에 거기 베마라고 글자가 써 있는 돌비를 우리가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베마라는 그런 돌비 의자가 있어요, 실제로. 심판관이 앉는 자리에. 근데 심판관이 앉는 자리, 이 심판에게는 형벌의 개념은 없어요, 사실 형벌. 그러니까 경기한 사람들을 형벌 주는 거 아니에요.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등, 2등, 3등을 가려서 상급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네. 나 뭐 1등, 2등 안 받아도 돼.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않을 성도들에는 심판에 대한 좀 더 심각한 경고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건축하는 것 같다. 건축.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건축과 같다. 건축. 네. 11절은 자, 건축을 하는데 터는 우리가 똑같은 터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가 같아요. 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전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건축이 바로 청지기적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어떤 섬김의 삶을, 어떤 봉사의 삶을 사느냐, 이게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근데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6가지 건축 자재가 등장해요. 건축 자재가 6가지.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6가지 건축 자재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심판주가 오셔서 불로 불을 질러봐요. 자, 건축을 다 했는데 그 건축에다가 불을 질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요. 그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무, 풀과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후, 다 타버려요. 다 날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 본다. 우리의 공적, 에르곤, 월크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공적. 이게 예수 믿고 어떤 유형의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 본다. 그날이 온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받아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고 불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을 견딜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았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지푸라기 인생. 예. 그런 인생을 혹시 내가 산 것은 아닌지, 풀처럼 집처럼 타버릴 인생을 산 것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옛날 우리의 선배 설교자들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은 정확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구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간신히 구원만 받고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 봐요, 한번. 네. 예컨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의지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이 사람이 받을 상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 구원은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주님을 섬길 기회가 없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정직이적 인생을 살 기회가 없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선배 설교자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를 불난 목욕탕에서 뛰쳐나와 생명만 목숨만 건진 사람 같다 이렇게 설명들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살던 동네 목욕탕이 불이 났어요. 친구들이 목욕탕에 불났다 구경 가자 그래서 저도 갔어요. 앞장서진 않고 맨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날 제가 구경했던 기억의 잔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네, 그 목욕탕에서 빠져나와 목숨은 건졌지만 그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의 허둥거리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근데 그 해가 무엇이라고 본문이 말하지 않았어요. 지나친 상상에 근거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연호까지 비약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15절에 해를 받고는 원어에 제미오오라는 원어 단어로 쓰여 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대목을 해를 받고를 to suffer loss 그랬어요. 잃어버리는 고통, 상실의 고통. 뭘 상실하는? 공적을 상실하는 이 말이에요. 업적을 상실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업적, 공적, 수고, 상실의 고통, 상급을 잃어버린 고통. 이 세상 다 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날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앞에 아무 상급받지 못할 처연하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나온 사람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하고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똑같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상급받고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섬기다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사 복된 청지기로 이 한 해를 주 앞에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이 한 해 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